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후로 400년간 이어지기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제사 드리고 겉으로는 예배 드렸지만은 형식적이었고 여전히 영적으로는 무감각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했고 또한 불평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말라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말라기 2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의 또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또 언약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지적하시죠. 오늘 본문 직전 말씀인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을 또한 촉구하셨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4절 이하 말씀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악인들은 번성하는데 교만한 자들은 형통한데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참 민망합니다, 듣기에. 그런데 어딘가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까지 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인가? 불의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데, 오히려 형통한데 나는 왜 이렇지?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도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을 구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만하게 행하며 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마지막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4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불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은혜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약속하시는 것이죠. 의로운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심판의 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약속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해 아래에서 우리의 의로운 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며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도 마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버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기억하리라. 그들은 나의 보배가 될 것이다 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결단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전환하는 것이죠. 어디로요? 세상 방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식어진 믿음들,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그러한 예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리들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말씀 기준으로 삼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십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로 또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우리가 지켜나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상황이 불확실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아주 귀한 보배처럼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그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